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는데 저를 보시고요. 제가 창세기를 설명을 드릴 때 창세기는 숫자 4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4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12장부터 4대 인물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우리가 37장부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유다가 나타납니다. 제가 왜 유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났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육신의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제 유다가 다말과의 부적절한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세레와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택함을 받냐면 첫째가 아닌 둘째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리고 이 베레스가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막장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TV 드라마에도 봐도 야, 이런 막장 드라마 없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셨는가? 오늘 그 정답이 나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저도 헷갈렸던 게 뭐냐면 유다의 아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의 아내, 그 아내가 누구냐면 수아의 딸이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음이었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수아의 딸, 즉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그 의사들이 통계를 낸 거 보면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는가 봤더니 배우자의 죽음이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내들 중에 남편이 죽으면 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다 받을 겁니다. 받을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삭힌 뒤에 그 아둘람 사람 중에 친구 중에 키라라고 하는 친한 사람이 있는데, 야, 바람 좀 쐴 겸 딥나라고 하는 곳에 네가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너의 그 하인들이 오늘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우리 거기 가서 좀 즐겁게 좀 시간을 보내자라고 유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제안에 응하죠.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그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갔습니다. 다말은요, 자신의 남편인 엘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오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셀라가 장성하면 그 셀라를 통해서 결혼 계대법을 유지하여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신의 남편으로 주지 않는 겁니다. 다말이 생각해내기를 할 수 없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냐면 창녀처럼 자신의 옷을 입고 나아가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아마 다말이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얼굴에 가렸겠지만. 근데 보통 그 당시에 그 신전,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대부분의 사제들은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영적인 타락이 결합이 되어 있던 거죠. 아마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근데 분명히 이게 구별이 되는데도 아마 그 여인 창기를 돈을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매매입니다. 이거 크게 걸립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성매매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다말이라고 한 여인도 똑똑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라고 했더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어찌 보면 도장은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근데 반지에 끼는 도장이 있었고 목에 거는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과 도장을 준 것으로 볼 때 목에 거는 도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팡이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맺었겠죠.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며느리를 구별해내지 못할까? 지금처럼 뭐 전기가 발달하지 않아서 칠흑같이 어두워서 자신의 며느리를 구별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학자들이 추론하기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유다가 양털을 깎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양털을 깎는 행위와 꼭 잔치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면서 수확을 거두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하면서 막걸리를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 양털을 깎으면서 그 수확과 관련하여 많은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상태냐면 인사불성인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꽐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꽐라. 난 꽐라가 뭔가 했대. 그냥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셉의 일로 인하여 떠나가는데 이방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다를 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서 이렇게 추악한 꼴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 여러분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이 낳습니까? 유다가 낳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요? 유다가 나요? 이렇게 여쭤봅시다. 제가 낳습니까? 유다가 낳습니까? 제가 나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합니다. 세리, 레위.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탈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싫은 사람이고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세리이고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저 선지자는, 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은 꼭 어울리는 사람들이 세리 아니면 죄인이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로서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의 경중이 있어요. 여러분 살인죄와 절도죄가 똑같습니까?
살인죄와 절도죄가 똑같습니까? 판사들마다 아무리 뭐 성향이 틀리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살인죄에 대한 죄 형량이 훨씬 크죠. 무기징역이나 뭐 수십 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집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경중이 없어요. 야, 너는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렸으니까, 너는 예배 제대로 안 드렸으니까, 너 조금 낫다야 그래도. 박 집사는 거짓말하고 매 세상에 나가서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인간의 모든 죄의 경중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하셔요. 막 세상에서 살인하고 범죄하고 온갖 추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의 경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다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나 다 똑같은 겁니다. 다시 여쭙죠. 유다가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네? 다시요. 유다가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아니, 그래도 줏대는 좀 있으세요. 줏대는 그냥 끝까지 여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면 정말 목회 못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의 행위나 말이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나 사람들을 볼 때나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항상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 정말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조건이 무엇이냐, 목회자로서 불러주신 은혜 중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집사였으면 이렇게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항상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제가 목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룩한 목회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조그만한 절제가 일어나고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나마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마귀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는 자들은 그 마귀의 미혹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여 항상 믿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참된 것을 분별하시고 거룩함 가운데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죠. 19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20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기엇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나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나는 그보다 옳도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정신을 차린 유다는 자신이 담보물로 건네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기 위하여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아둘람 사람 친구의 손에 부탁하여 그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못 찾아요. 왜 못 찾을까요? 처음서부터 다말은 아버지를 속일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꼭 숨은 거죠.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도저히 못 찾겠다. 아마 이 술에 취해서 이 여인이 아마 성전 찬기 정도로 착각을 했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창기다라고 이 유다는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 23절 시작. 우리가 하노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 술에 취해서 행한 그 엉뚱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과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것을 지금 유다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부끄러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였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끝장은요, 믿음의 정말 막장까지 가게 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정도까지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세상이 우리 발 앞에 놓여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존귀함을 얻습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고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을 더 먼저 앞세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론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부복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다가 그 다말이 행음을 했으면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명령을 내냐면 그를 데려다가 불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딱 이제 화형을 딱 시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말이 잠깐만요, 제가 꺼낼 것이 있습니다 하더니 주섬주섬 꺼내는데 지팡이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도장을 딱 꺼내는 순간 유다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 코미디언들이 만든 막장 드라마예요. 막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네 애비다 막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막 동네 아저씨가 네 애비다 막 이러고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제가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로 그거죠. 네가 왜 이러한 죄를 지었느냐. 유다가 막 큰 소리 치니까 당신이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여러분 유다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유다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했는데 여지없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하나님께 대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는 있어요. 보세요. 제가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하고 제가 나쁜 생각을 해도 여러분은 제 생각과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누군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죄를 범해놓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서도 내 죄가 그래도 그냥 묻혀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는 묻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어디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이런 내용이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보십시오. 시작.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책을 펴시고 그래 우리 김 집사 이랬네, 우리 박 집사 이랬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슬슬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가 감춰졌던 죄라고 생각했는데 너 2023년도 오늘 며칠이죠? 8월 23일 예배 드리고 가다가 누구하고 싸웠지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줄줄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내 입을 막고 혀를 막 잡아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예요. 짓고 솔솔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정말 마음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죄다라고 깨달았으면 신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게 반대예요. 죄를 범할 땐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땐 굉장히 신중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표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리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쌍둥이입니다. 임신의 쌍둥이에요. 그런데 형은 세라입니다. 먼저 손이 쑥 나오니까 산파가 그 손에다 홍색 실을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중에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홍색 실을 묶었습니다. 근데 나올 줄 알았더니 뒤로 쑥 들어가고 동생인 베리스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뒤에서 형 다리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와 유사합니까? 야곱과 에서가 한 행동과 유사하죠. 왜 굳이 첫째가 아닌 둘째였을까?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을까? 세레가 아닌 베레스였을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별하심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은 절대 개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베레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둘째였을까? 야곱이었을까? 왜 베레스였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믿음과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에서는요, 내가 장자로 태어난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팥죽한굴에 팔아넘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고 매일 사냥 다니고 짐승 잡아서 요리해 먹고 이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이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정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베레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미련이 없었더라면,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그러한 자의식이 없었다면 형의 발을 잡아당길 이유가 없죠. 이 베레스도 어찌하든지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형을 잡아당기고 자신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급함, 그의 간절함, 영적인 일에 대한 사모함을 보시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축복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육신의 혈통을 쫓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영광을 얻었지만, 우리는 누구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입니까? 아직도 저희 아들은 저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불러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버님 그럼 싫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버님 그럼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빠가 좋지요. 아빠는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친밀히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족보에 들어간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며 영생의 축복과 선물이 나에게 예비되었음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빨리 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면 빨리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유 빨리 천국 가야지, 아유 빨리 내가 죽어야지, 그런 분들이 꼭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김예숙 권사님 계시죠? 우리 저기 이분 어머니시고, 근데 그 권사님이 매일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들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고 싶어요. 매일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지금 잠깐 눈만 안 보이실 뿐이지 얼마나 건강이 회복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말의 힘이구나. 그렇구나. 갈 때 가더라도 내가 들림 받고 싶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휴거하고 싶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드시더라도 절대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 목사님 나 들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120까지는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서도요, 빨리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진짜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들림 받고 싶다. 나도 저도 이제 바뀌려고요. 하나님, 제가 에녹과 같이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축복하시고 건강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별의 슬픔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오래오래 사셔서 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 들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